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나누고 있는 큐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 말씀이 사실 이것입니다. 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세상과 가장 다른 것이라고 하였죠. 세상에서는 침묵,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 중용이니 절제니 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또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은 오히려 무엇인가 하려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인가 하지 아니한 것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을 또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즉 오실 때에 오늘은 동물로 비유하셨죠.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양이나 염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양이란 짐승 또 염소란 또 짐승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양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것처럼 순종을 잘한다는 것이고 또 염소는 잘하다가도 또 주인이 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을 머리로 이렇게 들이박는 또 그런 또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여서 양과 염소로 분리해 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갈 나라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 눈에 그렇게 항상 나타나지 않으셨고 또 저희는 주님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주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죠. 그럼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혼자 느끼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변화되고 또 나만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받은 사랑, 은혜를 반드시 나누어 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들을 만났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주님은 참 사랑하셨지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는 창기와 세리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족속을 가리지 않았고 빈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자들의 예수님이 되셨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주님에게 그렇게 열광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작은 자를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나은 자를 부러워하며 거기서 불편해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곧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높은 곳을 향해 있을까요? 아니면 나와 동일한 곳에 눈이 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에 비해서 저희보다 훨씬 열악한 사람들에게 눈이 가 있을까요? 저희가 요즘에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여기에 앉으라, 그렇게 서로 선대하고 호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허름한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데나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내 발밑에 있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도 세속화되고 교회도 세상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떠하셨는지, 주님이 어떠한 자들을 돌보셨는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곧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를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적용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또 발끈하고 나섭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살았는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당황하죠. 그리고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주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보다 가장 낮은 자를 돌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의 귀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작은 자, 또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오늘의 말씀일 것입니다. 잘한 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니, 먼저 우리가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은혜도 역시 값진 은혜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주님께 받은 사랑, 이웃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베푸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것이고, 주님께 받은 감사,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의 가장 작은 자들에게, 나보다 훨씬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 역시 오늘도 그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한번 이런 시각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그 대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